선행에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노하우가 있듯이 선행에도 노하우가 있다. 무슨 선행에 특별히 노하우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일을 통해서 마귀가 틈탈 수도 있고요, 좋은 일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시험 들 때 어찌 나쁜 일 하다가 시험 들겠습니까? 좋은 사업 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잘해보자 그러다가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때문에 선행에도 노하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고린도서 13장 3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제하고 참 희생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할수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또 들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 하면서 원망하고, 좋은 일 하면서 불평하고, 선행을 하면서 짜증을 부린다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조심해야 됩니다. 선행에도 노하우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라면 박스 과원 몇 박스 갖다 주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공치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겁니까? 교회에서 봉사 좋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해야죠. 착한 일을 많이 해야죠. 오늘 여기 본 말씀에 9절에 선을 행하되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착한 일을 하되 그랬어요. 선행, 착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만, 착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낸다든가, 도덕적인 의의를 과시한다든가, 자기의 인격을 자랑한다고 한다든가, 봐라, 난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선행이 교만한 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하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 선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흔히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 부름이라는 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 얻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행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행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흙에 왕성되게 하여 주시고 흥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행은 단지 내 개인의 도덕적인 의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을까요? 구원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천국 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나서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도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에 남겨두는 이유가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 남겨두는 자가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할렐루야, 선을 행하라고.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선언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하늘과 땅 차이처럼 천지 차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단지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어요. 이익을 내는 데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한 사업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기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익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익만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들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서 10장 24절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익을 추구할 것이냐, 이윤을 추구할 것이냐, 안 그러면 유익한 인생이 될 것이냐, 보람된 인생이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 야, 너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 아니하느냐? 때문에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허탄한 자랑하지 마라.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람된 인생을 우리 목적을 삼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성공, 허탄한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악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의 결론이 뭐냐? 17절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따라합시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여러분, 살인죄, 간음죄, 음란죄, 도적질하는 거, 이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때문에 선은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언제 악을 행했느냐? 당신 선을 행했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만큼 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의 나무가 되었다면 선행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선을 행하되 성경적인 선을 행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선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좋다, 아름답다, 가치 있다, 보람된다, 그리고 뛰어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일 많이 합시다. 좋은 일 많이 하고 천국 갑시다. 아멘. 저는 이번에 여러 선교지를 다녀보면서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 일인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까? 선을 행하는 이 기쁨.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심고 거둠의 법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6장 7절에 뭐라 그러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업신 여기지 마라. 만홀히 여기지 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게 돼 있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돼 있어요. 콩을 심어 놓고 팥을 기대한다든가
그렇다면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타주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공익주의고, 자신을 내려놓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행복한 삶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선행을 시험치도 않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겠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너 육체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나중에 남는 게 뭐겠느냐? 헛되고 헛된 것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생명 있는 일, 생명의 역사, 가치 있는 일,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전제에 두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행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과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가서 착하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야지, 이 악하구나, 게으르구나, 이 무익하구나 그런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된다. 오늘 선행의 노하우, 이것이 우리 믿음의 노하우요, 우리 삶의 노하우인데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가 쉽기 때문에 선행의 노하우는 뭐냐?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는데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괜히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시간 내고 내 물질 내고 내가 정말 모든 것 투자해가지고 주의를 하는데 오히려 욕을 먹어요? 낙심천만이죠. 야, 내가 뭐 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땅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에서 이파리가 툭 떨어지는 것이 낙엽 아닙니까? 낙엽 같은 인생, 뒹구는 인생이 되고 내 마음이 그렇게 툭 떨어져. 거기 낙자는 한문으로 표현하면은 땅에 떨어진다. 땅에 떨어져 쓸모가 없게 된다. 내 마음이 그렇게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중도 탈락해버리고 마는 거고, 저 사람이 언제는 선을 행하는데 보니까는 오히려 악의 자리에 어느 데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의를 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낙심하게 되면요, 다시는 나는 봉사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난 주의를 안 한다. 왜 내가 욕먹으면서 하냐?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마귀가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시기도 있을 수 있고요, 질투도 있을 수 있고요, 방해도 있을 수 있고요, 나 스스로도 내 속에서 정말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선을 행하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누구 소리 기억하지 말고, 칭찬도 기대하지 말고, 욕을 먹든 뭘 하든 상관하지 말고 선을 행한다는 이 자체의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행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거두게 하실 거인데, 길고 짧은 것은 떼봐야 되는데 낙심하지 마라. 오늘 이 가운데 주일하다가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복음 전하다가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좋은 일 하다가 봉사하다가 낙심한 분이 되십니까? 다시 마음에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선을 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다시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부 찬양대 하다가 낙심해서 그만둘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권사하다가 낙심해서 그만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하다가 낙심하면 다 그만두는 거예요. 때문에 선행의 노하우, 어떤 경우에서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히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낙심하지 않는 자가 승리하는구나, 이번에 생명학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 사진은 레바논의 생명학교 사진인데 한 세 클래스가 되는데 70여 명, 80여 명 많이 나올 땐 그래요. 지금 라마단 기간이 지나서 감자 캐는 시기라서 빠따따 캐로 큰 아이들은 다 빠져가지고 한 50명 정도 모였던데요. 얼마나 열심히 첫째 시간은 예배드리고 세 클래스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참 너무 감동이에요. 저 세 클래스 그 교사를 세 동을 지어가지고 한 동에 많이 들어가면 한 30명, 40명, 20명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지었는데, 변소도 미국 어느 교회에서 와서 지어주고 세 동을 수도가도 만들어 놓고 아주 그럴싸해요. 교무실도 있고. 저 교실 벽에 청년들이 와서 예수 사진, 예수 그림을 그려놓고, 저기서 아이들이 얼마나 저 앞에서 노는 거 좋아하는지 저기서 전체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가 레바논에 저 수많은 200만 명이, 지금은 250만 명까지 이야기합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 꽃블레스 하는데 작년에 저 꽃블레스에 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 꽃블리아스 텐트촌에 난민들이 있는 그곳에. 근데 작년에 3박 4일 우리 여름 성학교 하다가 텐트 하나 조그만 거 쳐놓고 하다가 둘째 날 밤에 쫓겨났어요. 예수 영화 보여주다가. 그때 참 낙심이 되고 많이 울었어요. 야,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무슬림의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엉엉 울었는데, 그런데요 1년 뒤에 오늘 가보니까 오히려 그 옆에 부지에 저렇게 번듯한 학교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레바논 출신 선생님 한 분, 또 시리아 사람 2사람 선생을 두고 3분의 선생, 그리고 이용종, 박수미 우리 선생님이 돼가지고 또 아이들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오늘 저 학교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용종, 박수미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가가호원 방문하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했더니 오늘 하나님 저와 같이 아름다운 생명학교를 열어주었어요. 여러분, F4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현장 선교, 우리 한 2주 동안 다녀와서 복음 전하는 거고, 저 생명학교도 따지고 보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이용종 전사님이 박영호 집사라든가 이런 몇 분들하고 그때 팀이 되어가지고 레바논 갔을 때 저 꽃블레아스 지역 무슬림만이 있는 저 텐트촌에 들어가서 F4를 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때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2년 뒤에 낙심하지 않았더니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도 낙심하지 않는다면 선교 후방에 있는 우리들도 낙심하지 말아야 저 선교 현장을 도울 수 있는, 선행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방을 보내주고, 많은 분들이 교과서를 보내주고, 공책을 보내주고, 기자재를 보내주고, 참 감사해요. 우리 삶이 비록 피곤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는 자는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낙심하는 자는 선행을 하면서도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선을 행하되 감사하며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행의 노하우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옛날 성경은 피곤하지 아니하면, 피곤이라는 뜻도 많습니다. 왜 사람이 포기하느냐? 낙심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할렐루야. 윈스턴 처칠 경이 자기 출신 모교 고등학교 졸업식장에 가서 연사로 가서 딱 3마디 하고 내려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딱 올라가 가지고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그러고 내려왔대요. 설교도 그렇게 짧았으면 좋겠죠, 여러분? 머리에 확 심어주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악행은 포기하되 선행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삶은 포기해버리되 성실한 삶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하여 욕심부리는 삶은 포기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위하여 도와주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맙시다. 때가 이르면 거둘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온다. 따라합시다.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때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목욕했는데 때는 무슨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사람에게는요 때가 있어요.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의 인내, 심고 나서 나지 않을까 애타면서 금방금방 파보본다면은 언제 열매를 맺겠어요? 말라 죽어버리고 말지. 선행을 해놓고 잊어버리고 나면, 그냥 참고 기다리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물 주고 거름 주고 가꾸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 그러니까는 선을 행할 때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희생도 있고 아픔도 있고 손해도 있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나는 열매를 맺게 된다. 30배 60배 열매가 맺어진다. 많은 사람들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진다.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신다. 열매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길이 참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처럼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면 저기에 자기 얼굴 있는 분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우리 딸도 있고, 저기 김도영, 김열한 선교사님도 저기 있고, 김용섭 이제 집사님, 목사님 되셨죠. 저 때만 해도 집사님들이었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들이 됐어요. 근데 저거를 시리아 청년이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저 사진이 내가 보니까 우리가 8년 여름부터 시리아에 들어갔으니까 저게 제가 막 이렇게 목도리를 두르고 사람들이 전부 다 겨울에 잠바를 입은 거 보니까, 파카를 입은 거 보니까 2009년 1월 아니면 2010년 1월 같아요.
그때 같아. 여러분, 저 사진들이 시리아 사람들 손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진 외에도 F4가 난민, 시리아 난민 가면은 우리 찍은 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시리아 청년이, 선생님이 저걸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왔어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나도 없는 사진을 갖고 있네. 할렐루야. 아멘. 참 감사하다. 우리가 시리아 선교를 마태복음 4장 24절 비전을 품고 2008년 여름부터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2008, 2009, 2010, 2011 1년에 2차례 가다가 갈수록 막 마음이 급해져요. 시장의 끝에 다 그랬어요. 복음을 못 전할 것 같은 위기감이 있어서 두 차례 간 겁니다. 어떨 때는 3차례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008년 11월에 문이 닫혀서 우리는 요르단 또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들을 찾아가기 시작한 게 지금 2015년 오늘까지였어요. 우리 1월달에 또 갈 겁니다. 할렐루야. 내년 여름에도 갈 겁니다. 아멘이 적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처음에 시리아 간다 그랬을 때, 아랍의 봄이 일어나서 막 데모가 일어날 때, 총성이 막 들릴 때, 폭탄이 떨어지고 그럴 때 왜 그 위험한 데 가느냐? 이번에 갈 때 또 막 메르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왜 가냐? 레바논에 메르스 환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은 그렇게 많아도. 근데 만약에 이런저런 어려움에 포기했다면 생명학교도 오늘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저 사진을 가진 시리아 청년은 완전한 크리스찬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야, 그 무슬림 선교가 될 것이냐? 우리가 마음의 부담감을 잊고 교회들이, 아니 저 시리아 교회도 레바논 교회도 요르단 교회도 무슬림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하게 서로 공존하며 사는데 우리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이집트 교회도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7년 동안 우리가 뿌린 것들이 우리만이 아니겠지만 지금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 F5 2주 3주 뭐 다녀오고 지방사역 2박 3일 3박 4일 가서 고생하고 이런 것들이 알아보 떠듬거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저 F5 다녀온 사람들이 7년 동안 우리 교회 보니까 장기 사역자로 헌신을 하더라는 겁니다. 중국으로 가 있고 이치훈, 이정희 원사님 할렐루야. 요르단으로 문은수, 나지에 나가 있고 또 하영태, 김유신 나가 있고 말이야. 할렐루야. 또 레바논에 이용종, 박수미가 가고, 저 캄보디아의 김도영, 또 김혜란 선교사님이 갔다가 한국 갔다 다시 왔지만 신병받고 또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래저래 또 이집트의 박바울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가서 시리아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도망 나와서 저기 이집트로 건거지를 옮겼는데, 사역지를. 놀라운 것은 이 천년 교회 역사상 이집트 교회가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부터 거기서 계속 교회를 방문하고 비전스쿨을 열고 청년들을 모으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는 거기서 그들이 변화돼 가지고 이제는 요르단으로 F4 오고, 이집트 청년들이 레바논으로 이번에도 F4 와가지고 40명이 무슬림들이 예수께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터키에서 각 F4 갔던 청년들이 다 모였는데, 한국 학생 청년들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35개 국가에서 1,700명이 모여서 터키의 한 대학을 강당 4, 5층을 빌려서요 집회를 하는데 3박 4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 할렐루야.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할렐루야. 무슬림 청년들이 예수를 믿고 간증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오금이 저릴 정도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복음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예포 다녀온 분들이 복음에 불이 붙어서 우리 전도부에서 토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제는 무슬림 축제가 저 미사의 시청에서 열렸는데 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때가 되면 거둘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종교 간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알리는 거예요. 아멘. 꾸란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예수를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알려주면서 복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한다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7년 동안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고 그날에 갔을 때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 나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착한 일을 행했던 그 모든 자들이, 대상들이 거기에 있게 되는 이 감격을 맛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포 한번 다녀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아니않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17명의 우리 영적 아이 입양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이제 더 할까, 아래로 내려가서 70여 명의 아이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뭐 돈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정 지원하고 싶으면 생명학교에 드리세요. 그럼 모아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계속 기도하면 거기서 빌리그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시리아의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저 생명학교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마지막으로 선행의 노하우는 기회가 왔을 때 붙들으라는 겁니다. 놓지 마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자. 즉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기회를 붙들라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기회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어려울 때 그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박수도 안 쳐주시네. 할렐루야. 1법에 마치고 어느 여성도님이 다리가 아파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주님, 다리가 건강할 때는 이 다리가 기회인 줄 몰랐는데 이 건강한 다리로 부엌일을 하고 이 건강한 다리로 전도하고 이 건강한 다리로 좋은 일을 하고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 다리 병들 보고 못으로 보면은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다니고
10보다 못 다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기회입니다. 이 육체의 기회를 주실 때 이것을 악용하지 말고 오용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선한을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도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좋은 일 많이 하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지나가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천국에 가서 선행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교회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선행을 실천하십시다. 기회가 올 때 붙잡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마음만 가진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낮에는 생명학교 가서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공작도 하고 미술도 가르치고 우리 집사님들과 안수도 해주고 오후에는 신방을 하고 애포를 하고 그러는데 저 텐트촌에 한 아이 집에 갔어요. 근데 너무 찢어지게 못 살아. 뭐 그건 그렇다 치도 저 아이가 기타를 갖고 싶어가지고 기타를 만들었어. 제가 그래가지고 기타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만든 기타를 가지고 치니까 옆집 아이가 또 기타를 만들었네. 나무 가지고 거기다 철사줄을 어디서 주워가지고 저렇게 기타를 치고. 저런 아이들에게 기타 보내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기도했어요. 내가 약속해서 기타 10대 보내줄게. 아멘. 드럼도 없어요. 키보드도 없어요. 조그만 키보드 하나 사줘. 그 음악 클래스가 아직 없어요. 가르칠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좀 음악에 소질 있는 분은 거의 한 달 정도 가서 애들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찬양하면서 좋겠어요. 아랍어로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주를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10대만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드럼도 보내주고 기타도 보내주고 피리도 보내주고 피아노는 못 보내주더라도 이게 뭐예요? 이거. 저거 뭐라 그래요? 키보드. 모르는 게 아니라 생각이 좀 안 나서 아까는 말했는데 키보드 요 조그만 거 하나 좀 보내주고 멜로디언도 보내주고 그거 돈 얼마나 하거든요. 그러나 거기서는 너무 힘들어요. 사기도 힘들고. 더구나 저 꼬플리아스 지역은 텐트톤 지역이고 저기에는 민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정 전사님도 거기서 떨어진 한 40분 동네에 살고 있어요. 선생님도 30분 떨어진 동네에 살고 있어요. 새 선생님. 픽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텐트촌이 꼬블리아스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밑에도 있고 저 밑에도 있고 애들을 실어 날라야 돼요. 그러니 렌트카 해가지고 다닌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12인승 승합차 하나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이 없네. 다시 한번 12층이 아니라 12인승 승합차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 크게 하면 합니다. 12인승 승합차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 더 크게 아멘. 여러분 10불씩 100불씩 5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떠드는 분들은 더 많이 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생명학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노란 거 차 색깔 칠해가지고 새 거는 못 사요. 너무 비싸요. 중고도 비싸요. 얼마나 차값이 알아보니까 비싼지. 한 2만 불가량 있으면 그런 대로 쓸만한 사겠더라. 그러면은 저 밑동네 가가지고 또 12명 데려오고 또 요 밑동네 12명 데려오고 애들이 오고 싶어가지고 저 생명학교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그 100불은 어떤 면에서 귀한 것 같지만은
어쩌면 내 생애에 있어서 그렇게 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백부를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맺죠.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반드시 누구의 마음을 감동하든지 우리가 십시반 모아서 기타도 사주고 악기도 사주고 귀해요. 왜냐? 시리아에 가서 복음 전할 때 10명 전하면 한 사람 받을까 말까요? 지금은 난민들에게 복음 전하면요 10명 전하면 9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시리아 문이 열리면요, 전쟁이 끝나면, 내전이 끝나면요, 저런 일 하고 싶어도 못해요. 택도 없습니다. 어디서 무슬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해요? 쟤네들이 예수 믿어 가면은 시리아 교회에 들어가면 돼요. 할렐루야. 쟤네들이 교회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거기 가서 제가 매일 외친 게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 아이들의 집안이 다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지금 MBB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저런 아이들이에요. 저 가정을, 저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2000년 전에 마태복음 4장 24절에 예수의 소문이 시리아에까지 퍼져서 시리아에서 많은 병자들이 와서 예수께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다시 그 복음이 회복되어서 백투 예루살렘의 비전을 이루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그래서 아랍 창의 선교 국가가 되어 이스마엘과 이삭이 하나가 되는, 유대교와 그리고 이슬람이 죽게 돌아오는 그때에 주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내년이라도, 아니 몇 달 후에라도 내전이 끝나면 더 이상 저 생명학교는 문 닫습니다. 또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서 약속했어요. 저 아이들과 저 선생님들과 사역자들, 시리아 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저 아이들과 더불어 시리아에 들어갑시다. 선생님들도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국경이 바로 거기에요. 그 생명학교 차를 타고 그 산을 넘어서 시리아 국경에 들어가서 알레포, 홈스, 하마, 라카띠아 등등, 헤르베틴 누르, 스웨다, 우리 복음 전했던 곳곳에 다니면서 재방문하게 될 때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꼭 복음을 전하고 선교 현장에 가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합시다. 여러분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선행을 많이 행합시다. 할렐루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그랬어요. 선행을 행치 않는 죄를 짓지 맙시다. 그러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기업,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